오늘 아침에 느낀 거는 정해진 시간은 오고야 만다는 그 진리를 좀 깨달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내복까지 꺼내 입었는데 추위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순 권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로 큐티인 제목은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저서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큐티 노트를 참조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자 구원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또한 사자복음으로 왕 되신 본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우월하여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이끌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산에 올라 앉으셔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겸손과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기대하며 부와 명예가 있는 세상, 성공의 내 나라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죄로 수치와 조롱당하는 환경 속에서 나의 비천함을 알고 회개하며 모든 사건을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를 권하는 것이 성령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 죄를 회개하여 성령의 우리들의 행전을 거침없이 써가듯이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온전한 인생이 되기 위한 성령의 행전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헛된 맹세가 아닌 인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33절, 또 옛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맹세를 변질시켜 그 위에 무엇을 더한다고 하는 것이 헛맹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짓말만 아니면 맹세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맹세가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맹세를 남발해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34절에서 35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수한 맹세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헛맹세는 기도할게요 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선 마음에 없는 말을 아예 하지 마라,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너의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모든 기도 약속과 기도 요청의 답신, 기도합니다의 무게를 더욱 느끼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약속도 어떤 맹세도 헛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헛맹세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진짜 맹세입니다. 믿음 좋아 보이고 상대방에게 쉽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더 나쁜 악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 사업만 잘 되면,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 자녀만 붙여주시면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과 돈,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맹세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선교에 헌신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 가책도 없이 불신경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겐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제 남편은 저와 사귄 지 3달 만에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2달 더 만나는 동안 술을 잘 마시고 별일 아닌데 토라지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던 차에 또다시 좋은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잡으며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아 제가 먼저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참을 멍이 앉아 있더니 잠시 바람 쐬고 온다고 나가 기다렸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와서는 식탁에 이상한 약병을 올려놓고 저와 헤어지면 죽는 게 낫겠다며 마실 듯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 듣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분별을 배우고 물을 공동체가 있었다면 지혜롭게 대처했을 텐데 정말 이상한 행동인 줄도 모르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남편에겐 헛맹세요. 저에게는 어리석어 외모로 취해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알기까지 상처를 주고받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 볼품없지만 당시엔 키도 크고 좋은 회사 다니며 그 회사 광고 CF 조연으로 출연할 만큼 외모도 있었기에 자기 목숨과도 바꾸겠다는 맹세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음욕으로 외모를 보고 돈 좋아했는지 오랜 시간 동안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떤 것도 함부로 맹세할 수 없고 오직 보여줄 것은 진실한 언어와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말에는 인격과 책임과 정직성이 다 들어있어 솔직하게 예, 아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4가지 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 언어의 완벽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싶어 예, 아니요로 끝내기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해서 얼마든지 설명되는 일이라고 해도 꾹 참고 말의 군더더기를 제하면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나의 언어와 삶이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모든 맹세를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헛맹세를 했기 때문에, 헛맹세를 믿었기 때문에 가족과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 아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에 내가 평소 덧붙여 많이 변명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38절에서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똑같이 복수한다는 동해복수법은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에도 실려 있고 보복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의 법은 공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피해를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치가 떨리는 모욕과 폭력에도 주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구타와 모욕에 대해 무조건 참고 악을 묵인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며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반대 영으로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정직으로,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화평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는
환난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하고 슬프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왼편을 돌려대는 적용이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따라 살 수 없는 하늘의 언어와 같은 이 말씀도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저는 남편으로 인해 분하고 슬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왼편을 돌려대기는커녕 복수의 칼을 갈며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헤어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소송 시 유리한 증거를 때마다 모으고 사건을 기록하며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모태 천주교로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니며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 덕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 어디든 선교를 보내도 가겠다고 하며 종교부장까지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정말 힘들 때 이 기도가 문득 생각이 났고 선교지 문득도 안 가보았지만 아프리카 선교지가 결혼 지역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야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게 되자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안 믿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직장 거래처 직원이었고 나 아니면 죽겠다던 별난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은 술과 술 친구를 좋아해 늦게 들어오거나 동틀 무렵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성격도 미꾸라지 소금 뿌린 듯 불편한 말 한마디에도 험상궂은 얼굴과 원래 고음인데 소리까지 지르며 화를 내고 그 화가 자가 발전되어 폭언과 폭력까지 일삼으니 자존심이 너무 상해 죽고 싶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친정으로 시댁으로 놀이방으로 돌리며 키우느라 종종거리며 사는데 남편은 늘 아랑곳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월급날이면 모든 통장을 가져오라 해서 수입과 지출의 눈도장을 찍어가며 10,000원이라도 납득이 안 되는 지출이 보이면 추궁하고 따져 물으니 괴로웠고 모든 지출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어 불편했습니다. 가끔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여 저는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밤새 했던 걱정보다는 괘씸하고 이렇게 사는 내 처지가 처량해 눈물이 났습니다. 반복되는 괴로운 일상에서 늘 이혼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직장과 친구들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어 체면 때문에 차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시던 친정 부모님 금신시킬까 봐 꾸역꾸역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두 아이에게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욕하고 벌 세우고 때리기까지 하니 큰아이가 사춘기가 되자 심하게 반항했습니다. 하겨우 PC방에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오더니 나중에는 밤늦도록 밖으로 전전하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당한 화를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면 폭력으로 해결하여 학교에 불리어 가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고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 짐을 싸서 아이들과 원룸을 얻어 나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힘든 남편을 벗어나 한동안은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서운 아빠를 벗어나 자유로운 아이들은 이제 제 말도 듣지 않고 늦게 다니며 게임하고 담배도 피우며 속을 썩였습니다.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듣지 않았고 곱비 불린 망아지들이 되어갔습니다. 너무 괴로워 어느 날 예전에 몇 번 가보았던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제가 얻었던 원룸이 학교 옆이라 많은 사람들이 휴문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냐고 물었더니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여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공고한 마음으로 무심코 따라 들어간 성전에서 목사님은 내가 이혼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설교 중
여러분,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가족 모두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호적을 지키라고 지금도 외치시는 말씀이지만 그때는 마치 저만을 위해 준비하신 듯 매주 간곡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말씀에 설득된 저는 얼마 후 이혼 소송을 졌고 짐을 싸서 아이들과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 예전에 싸우던 일들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넘어가며 아이들도 다독이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집 나가더니 이젠 교회에 미쳐서 들어왔다며 또 다른 무서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과 규칙책을 쫙쫙 찢어놓고 교회 가려고 문을 나서면 가방을 빼앗고 신발을 집어던지면서 10층에서 내려다보며 온 아파트가 울리도록 미친 X라고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 예배 후 목장을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차를 타라 해서 탔더니 신호등도 무시하고 무섭게 질주하여 휘문고 운동장에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무서운 얼굴로 소리 지르며 제게도 내리라고 했지만 창피해서 안 내렸습니다. 당시 모든 예배가 끝나고 회의 중이던 사역자분들이 고함 소리에 놀라 오셔서 말렸지만 결국 강당까지 끌려가며 모두 들으라는 듯 욕 섞인 화를 쏟아내더니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저에게 6개월만 교회 다니지 말아달라 회유하며 신앙이 식어지길 바랬지만 그 후로도 열심히 다니자 목장까지 쫓아오며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남편에게 욕을 먹으며 예배를 가려고 나왔는데 늘 다니던 아파트 계단에서 심하게 넘어져 위 앞니 2개가 많이 흔들리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병원에를 가야 하나 예배를 가야 하나 잠시 갈등했지만 발걸음은 이미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지로 피를 닦고 손수건으로 앞니를 꽉 틀어 막고는 은혜와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다음날 일찍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많이 아팠을 텐데 응급처치를 아주 잘했다고 치료해 주시고 색이 변하지 않으면 신경이 살아나는 거라고 며칠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좀 틀어지고 후에 부러진 곳을 메우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늘 힘들게 하는 남편은 다혈질이고 분노장애자이고 돈만 아는 짠돌이에 폭언폭력을 일삼는 못된 인간이라고 목장과 지체들에게 고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장에서 나눔으로 또다시 남편을 성토하던 중 제가 남편을 흉측한 돈깨비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어 교묘히 저의 죄를 가리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공동체 오기 전 남편의 거친 모습에 분노로 사기며 힘이 없어 참았지만 언젠가 복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때마침 찾아온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는데 마음속에 올라오는 불편한 가책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합리화하며 외면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화평으로,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대하며 악에 대해 반대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한술 더 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예배 때마다 이런 제 자신이 민망하고 주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회개도 하고 공동체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고한 영적 과부입니다. 아이들도 예배드리며 수련회도 가고 세례도 받았지만 지금은 주님과 한참 멀어져 있는 2 아들이 참으로 애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훈련의 때를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잘 기다려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영적 열등감이 있는데 이 또한 또 다른 겸함임을 깨닫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도축제에 남편이 3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은 졸았고
영접 초청 시간에 혹시나 해서 4번을 권하며 잡아 끌기도 했지만 끝까지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며 많이 애통했습니다. 식구들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고난을 잘 받아내기 위해 공동체에 붙어가며 말씀에 잘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며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반항하는 자녀, 무시하는 부모와 상사에게 반대의 영으로 반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43절에서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랬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로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유대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는 그 누구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내 유익을 구하며 편하게 살고자 낙태까지 하며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무슨 간증을 들어도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니 죄도 모르고 본능과 간습대로 살아가니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조금 안다면서 여전히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저를 보며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 회개하지만 몸에 밴 안일함과 도돌이표 일상은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 나가 살던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멀리 있어 애달팠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좋기도 했지만 성격이 까다로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간은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며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남편 모습에서 지난날 함께 살 때와 달라지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며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아픈 기억과 청소년 시절 당했던 트라우마가 올라온다고 한 번 화를 내더니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욕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디서 욕을 하냐며 말려도 소용없이 서로의 혈기로 급기야 육탄전까지 벌어졌는데 남편이 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참고 맞으며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얼마나 당했었는지 이제 좀 갚아줘야 되겠다며 두고 보란 듯 무서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밥도 가져가 혼자 먹고 아빠와 말도 안 하고 목소리가 크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무섭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큰 부딪힘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 묻고 다 같이 병원 가서 상담과 치료받자고 하였으나 이런저하에 거절하는 남편과 니들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버티는 아들로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성격대로 살아온 남편이 아들에게 꼼짝없이 당하는 이 일이 처음엔 너무 괴롭다가 한편 그래 당신도 당해보니 어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악을 써도 한 번도 듣지 않고 군림해 오더니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니?
당해도 싸 하며 평생 해보고 싶었던 물리적 복수를 아들이 대신해 주는 것 같아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이 없을 때 남편은 지들 잘할 때 좀 욕하고 때렸다고 자식이 애비에게 덤비냐 하며 저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정말 마음이 더 아픈 건 교회를 나왔던 아들이 남편을 미워하는 나머지 저에게도 어렸을 땐 돈 벌러 다닌다고 몰라라 하더니 지금은 교회 다녀 이혼을 안 해서 아직 저 XX를 보게 한다 하며 화를 낼 때입니다. 그동안 내가 간간히 보냈던 큐티 말씀과 교회 나오라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도 화가 나고 직장도 그만둔 엄마의 모든 일상이 교회와 교회 사람들 만나서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산을 넘으니 아들이라는 태산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아 주여가 저절로 불려집니다. 전엔 세월 빠른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젠 나이 들어가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사는 것이 괴로움이 더할 뿐이지만 한편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니 매일 말씀 보며 천국을 바라게 되고 지체들과 소통으로 시원한 숨을 쉬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부부가 안 살 것처럼 싸워도 같이 목장 가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청소년부, 청년부에 붙어가는 것을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특히 엘더를 몇 년 하며 연약하고 힘든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부서 섬기고 또 목장에 참석하며 휴일엔 양육까지 받는 모습에선 미래의 참 소망을 보게 됩니다. 또 청년 목자들은 주일 저녁 늦게 목자 모임과 정리까지 하고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해서 영육간의 복을 많이 주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 가족도 그 누구도 참아내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지체 안에 있는 주님이 한 성령으로 교통할 때 서로 말 안 해도 알며 그냥 기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보는 부부, 자식 간이라도 주님이 없으니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간적인 사랑과 섬김은 고갈되어 생색이 나고 서운함만 생깁니다. 내가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푹 잠겨 있어야 주어도 퍼내도 고갈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이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 마음대로 살지 못해 아쉽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중에 믿을 걸 일찍 좁은 길 가는 것 같다고 약간 억울하듯 말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고 헌금 봉사도 해야 하고 목장에서 밥까지 해야 하니 긴 세월 이렇게 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죄 짓고 놀며 돌고 돌아오면 믿어도 세상 가치관과 습관이 변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택자는 지은 죄만큼 거룩을 위해 이 땅에서도 받을 심판이 꼭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성령 받을 때 빨리 돌이키자고 큐티와 모든 예배 드리면서 목장에 꼭 붙어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저에게도 새기며 지체들에게도 나누며 갑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평범하지만 아주 특별한 비결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누구인가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오늘도 큐티하고 모든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일에 우선하나요? 아니면 급한 일부터 처리하려고 분주하신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유, 그 전에 또 해야죠. 네, 여러분도 오늘 많이 이렇게 잘 들으셨겠지만,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처녀들, 미스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죽겠다고 약 갖고 나와서 이제 결혼 안 해주면 나 죽는다 그랬을 때 그걸 굉장히 사랑으로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나 그렇게 좋다는데 뭐, 근데 그거 정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술도 먹고 그런데 이상한데 그렇게 삐지죠. 네. 그죠?
지금도 여전히 삐집니다. 그게 굉장히 큰 신호예요. 이상한 데 삐지면요. 예, 정말 아무리 뭐가 많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게 굉장히 사람 분별을 할 때 그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뭐 혹시 있어 너무 천사같이 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됐는데 남편이 뭐랬냐면은 자기는 볼펜 한 자루도 자기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거 뭐든지 사랑하는데 자기 어떻게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또 그런가 보다.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그렇게 홀려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는 너무 지금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미리 지금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뭐 우리들 교회 와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청년부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정말 그 양육을 받고 이제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그 이혼이 하나도 없는 게 이런 얘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그때 그냥 금세 그렇게 약 갖고 와서 내가 이거 안 먹으면은 아니 이거 저 결혼 안 해주면 이거 먹겠다 그랬을 때 남편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그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두려움이요? 예. 글쎄 이거를 내가 끝까지 우기면 이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진짜 이 사람이 그 실행을 할까봐. 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진짜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기가 막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평생에 교회를 다녀도 신결혼해라 신교제래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거든. 근데 지금 그냥 맨날 간증을 이렇게 듣고 결혼 생활에 그거를 미리 알려주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우리 청년부가 이혼 안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그냥 이건 모든 것에 답이 된다고 생각해. 아주 모든 것에 답. 예, 그러니까 그걸로 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진짜 어쩌면 그렇게 그냥 남편이 우리는 당신이 6개월만 교회를 나와보고 결정해라 뭐 이래야 되겠는데 이제 남편이 하다 당신 6개월만 교회를 나가지 말라 그렇게 그러는데도 그게 믿음이에요 성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제 그 완악한 고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남편하고 싸우는 거? 예, 저도 은근히 고집이 있어서 예. 물론 이제 말씀을 들어야 예. 되겠지만 그 남편에게 이것까지 양보하면 안 되겠다는 마지노선으로 그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 그 완악한 것도 쓰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결혼 고를 때 쟤는 믿음이 있는데 아주 그냥 성품이 아주 까칠하고 뭐 어째저째 하여튼 믿음만 있으면 다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맞는 것이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 나이스한 분들이 많아요. 예,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배우자들, 그냥 우리들 교회를 좋아하는 배우자들은 다 이상해요. 예. 그런데 이상하니까 주님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이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다 살아나는 경우를 봐서 믿음인가 성품인가 이 얘기를 또 너무나 잘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들어. 근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러니까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에요. 겉보기에는 안 그런데 네. 제 자신이 저를 아는데 많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 그래요. 그래도 네. 겉보기에는 안 그래요. 그래도 그냥 뭐 이거 아니면 1 더하기 1은 2다 막 이렇게 뭐 아니면 도다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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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통성도 있고 네, 네, 한데 네. 이제 네.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면에는 또 이렇게 한 길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원리를
권사님한테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애들하고 같이 나가서 살자, 이게 이제 주제가잖아요. 그렇게 주제가가 돼서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무서운 아빠가 없으니까 다 똑같이 속을 새겨서 가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아빠의 역할이라는 거는 꼭 필요해요, 그죠? 예,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 엄마의 역할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인권이 왕노릇하는 요새는 이거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이혼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열매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같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고 이빨이 빠지고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니까 또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응급처치를 잘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면 그게 다 응급처치인 것 같아. 나는 모르고 했는데 다 응급처치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너무 샤머니즘 같죠. 예, 우리들 교회 뭐 모든 것이 잘 되는가? 예. 근데 이 일을 능히 행할 줄 너희들이 아느냐? 예,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 정말 그냥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하나도 안 믿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엄마가 뭐 내가 도와준다 그래도 엄마가 뭐가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럼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쑥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힘든 남편 때문에 이 집이 지금 이제 믿음에 거기에 섰지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너무 든든하게 섰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아이들이 지금 따로 노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대부분 저럴 경우에는 타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는데 교회 안 나가야지 다 이러는데 결국은 지금 이 가정을 살리는 거는 권사님이 사모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때문에 해석이 되니까 이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기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하면서 속으로는 또 열등감이 들어가면서 더 힘들게 하는데 요즘에 근황은 어떠신지요? 내가 나눔 말고 근황. 예. 특별히 변한 건 없고 네. 이제 무서운 아들 때문에 집이 화평해졌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아, 안 나오니까. 그래요? 네. 그거 봐, 그러니까 아들도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들도 이제 커지면은 절절절절 매다가 아빠한테 큰 소리 치게 돼 있어서 아빠를 또 훈련시키는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근황 나눔이 좋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눔이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말씀에 의해서 나눔하라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스트레스가 나누니까 저는 나눌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아니 그냥 요새 근황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게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하나 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에 의거해서 나누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혼하지 않아야 될 너무 중요한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힘든 남편보다 더 좋은 게 생겼으니까 이걸 지금 이제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이 세계로 지금 이제 인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예, 2024년 3년도에 예, 그래서 김경순 권사님이 되시고 초원지기가 되시고 남편이 속썩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직분이 올 수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면 이게 최고의 직분이 될 텐데. 그렇죠? 너무 수고하셨고요. 예, 근황이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터 보이니까 계속 좀 더 싸우라고 놔두시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시면 그때가 이제 올 때가 아닌가, 그때 이제 손을 내미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은혜 받았고요. 예, 제가 너무 비슷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정말 그냥
아, 내가 이상한가 봐. 내가 이렇게 강조할 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저봐 너무 그 첫 번부터 그런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든 걸 갖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삐지는 게 있더라고. 삐지는 게 있어서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나도 이 결혼 안 한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저희 야단을 치겠어요. 내가 도대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맞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또 이제 컨셉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권사님도 하나님 쓰시려고 만세전부터 그 남편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으면 어쨌든지 간에 이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컨셉입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만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별로 사모가 안 돼도 목장을 하다 보면 말씀이 저절로 사모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깔깔거리고 슬픈 거를 깔깔거리고 웃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슬픔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이번 주일에 굉장히 엔돌핀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나를 핍박하는 남편과 자녀에게 올소이다 하며 섬기지만 이틀을 못 가 낯빛이 변합니다. 내 연민과 동정으로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며 악한 감정이 쑥 올라옵니다. 미워하고 원수 같아 때론 보기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안 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남편이 돈을 벌면서도 제가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주머니를 꼭 닫고 시마다 때마다 말에 갈고리를 걸어 감정을 낚아 흔들어대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남편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행했던 저의 모든 죄악을 무익한 말들로 변명하라 하였으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나의 힘든 환경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이며 또 끝까지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에 힘입어 가족과 지체들의 연약함을 채울하고 구원을 위해 문안하며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설교와 방송과 문서로 복음이 닿는 곳마다 많은 영혼이 회개하여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 성도님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사명대로 살아갈 때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교육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부, 청년국 교회와 해외 아울리치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셨으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영접하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행전을 쓰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김경순 권사님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맹세가 아닌 인정의 말을 하며 악한 자에게 반대의 영으로 행하고 이웃과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예 아니오가 아닌 그게 아니고라는 변명하는 말과 문제 해결을 위한 헛된 맹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명이 많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많고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든 가족을 용납하고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늘 하지만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 그게 아니고의 변명과 진실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척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헛된 맹세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악한 죄를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던 헛된 맹세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 아니오의 진실된 언어, 인정하는 언어를 잘 사용하며 대적하는 영이 아니라 반대의 영으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며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은 꼭 지켜야 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진실된 말과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이 가장 힘들고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된 것은 믿는 내가 먼저 죽어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헛된 맹세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자기애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고 서로 속고 속이며 헛된 맹세를 하고 믿으며 예 아니오의 진실된 말이 아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속았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냐며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믿는 내가 먼저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의 진실되고 인정하는 말을 하는 적용을 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반대의 영으로 나아가 힘든 가족을 사랑하며 인정하는 말을 잘 사용하는 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정의 언어를 가장 잘 써야 하는 곳입니다. 힘든 지체, 두서없고 반복되는 이야기를 공감하며 내 이야기처럼 다 잘 들어주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고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권사님도 힘든 남편과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반대의 영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품으로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이 없기에 내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새롭게 시작된 목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은 떠나가고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이 가득하게 하시고 힘든 지체를 반대의 영으로 섬겨 온전한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 나라 이 민족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어느 곳보다 사랑이 필요한 곳이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자신이 따르는 가치관대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고 대적하는 말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목숨을 다하여 이 땅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른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눈물의 대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반대의 영으로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분열과 반목과 비난과 대적과 이 가득한 이 원수의 땅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더 이상 헛된 맹세와 보복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를 외치며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헛된 맹세를 남발한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아니오에 인정하는 말과 진실된 말을 하며 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게 아니고라며 변명의 말과 당신의 인생의 결론이라며 정죄하는 말을 일삼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든 가족을 반대의 영으로 섬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붙여주셨냐며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내 고난이 내 죄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신 가족과 환경이 최고의 가족이고 환경임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의 인정한 말을 잘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반대형으로 나아가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반대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가정이 회복되고 힘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헛맹세들이 그치게 하시고 비난하며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예 아니오의 언어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인구 절벽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태아보호법이 속히 제정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믿고 살고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안심하라의 은혜를 누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개편된 목장 가운데 인정하는 말과 반대형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가정 중수의 사명을 위해 하는 모든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청소년 청년 겨울 쿠표와 청년부 아웃리치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